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리창을 우리가 유리를 바닥에 던지면 유리가 깨어지죠. 진흙을 뭉쳐서 바닥에 던지면 바닥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공을 이렇게 탁 던지면 공은 튀어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에 한순간에 깨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 역경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공처럼 튀어올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착안해서 이 폴 스톨츠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역경 지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에 주저앉거나 깨어지거나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튀어오르는 그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참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아까 전효숙 그 집사님 간증처럼 암에 걸렸다 얘기 딱 들을 때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 앞에 잘 훈련되고 또 잘 이기도록 잘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리처럼 깨어지거나 우리가 진흙처럼 역경 속에 붙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다시 튀어올라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니 절망이죠. 왜냐하면 바사 나라의 법에는 왕이 한번 법령을 내리게 되면 반지 도장을 찍게 되면 그 법령은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간궤에 속아서 이 아수르 왕이 아다르월 13일 날 전국 127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살육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에 이 법령이 포고화되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유대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을까? 다시 튀어오르며 오히려 본질을 또 회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던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면서 오늘 여러분 개인이나 이 나라나 어려움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보면 이 모르드게를 보면, 에스더를 보면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 그러면 이 뻔한 얘기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또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몇 가지 좀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표현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꽤 높은 사람입니다. 성중에 있어서 많은 사람 고관 대작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경제계나 정치계나 사회계나 여러 가지 검찰이나 아마 끈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자기가 첫 번째로 나갔던 것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칙령이 정말 이 법이 반포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것대로 되진 않는다, 이것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핍니다. 오늘 그가 옷을 찢고 벼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모든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은 회개할 때의 이런 모습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면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 그러니까 회개가 되겠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준비하다가 가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제가 걱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걱정대로 안 된다, 기도대로 된다. 그게 참 재밌는 말씀을 가끔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 예언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 예언됐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로 바꿀 수 있다. 그러기에 남다르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셨던 그 모습들이 자주 기억이 납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유일한 계획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해결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동족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일 듣고 그가 낙심해서 절망해서 슬피 울었다고, 수위를 슬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간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권력으로 말하면 서열 2위쯤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더니 왕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어떤 길로 도와주면 좋겠느냐 질문하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성을 건축하게 되고, 그 성의 건축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역사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게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 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성전에 쓰던 물건들을 많이 임금이 내주었습니다. 거의 다 보물이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보물이죠. 이 보물을 갖고 가는 남자만 한 1,700명이 갔으니까 가는 도중에 그 먼 길에 도둑죄와 산적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보물을 갖고 있다는 알기 때문에 분명히 공격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아와 강가에서 3일간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에스라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요 최선의 일임을 것을 압니다. 고난과 시련 때에 우리가 앉는 자리가 많습니다.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분노의 자리, 포기의 자리, 얼마나 많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유일한 길이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초대 국회가 1948년 5월 31일 날 오후 2시에 개회되었습니다. 재헌국회의원 198명이 참석하고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당시 재헌의회 속기록을 보면 이승만 국회의장이 단에 서서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시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기도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기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기 좋은 말로 이 나라가 기도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해방의 선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선 나라입니다. 이제 또다시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해야 될 만큼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간디가 그의 손자에게 사회에 정말 악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얘기로 말하면 한 사회가 붕괴될 때,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해서 7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우,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시대가,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크게는 태국기 부대와 촛불 부대로 나누어서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2,000여 명이 넘는 우리 영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명만, 2명이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노동 없는 부를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그 현실의 주인공이 저나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양심이 없는 정말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보이면서 마약이 여러 가지 성행하고, 이제는 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이 들어가니까 부모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그냥 마약을 그냥 마약이라 그래주지 않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피워보라고, 그 음료수라고 마셔서 얼마나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면서 이제 보편화되면서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가는, 정말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유익들을 좋았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붕괴되고, 정말 이 사회가 어려워져가는 상황 속에 저 북한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핵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협하고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이북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나 다니엘처럼 그 민족의 죄를 가슴에 부여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보셨죠? 김정은이라는 개인을 숭상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상도 조직도 환경도 체제도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죄를 구조화시켜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일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바로 이 한반도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도로 얻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가만히 깔고 그런 총칼을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하며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선조들의 기도의 빛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대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아멘도 많이 하던데 우리 교회는 아멘도 안 하고 너무 점잖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정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민족과 교회가 회복되고 정말 교회가 제대로 역할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남의 일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앞에 닥친 느헤미야나 다니엘의 심령을 가지고 민족의 죄악을, 조상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이 꼭 함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찾아야 될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찾았던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할 방법은 합심하여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누수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한 전국에 127도에 한 70만 정도의 유대인이 살았다고 그렇게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 조서를 전부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모르드게처럼 그들이 다 나와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이 뭘까요? 에스더를 통해서 전달된 그 내용이 아닙니까? 16절을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지금까지 에스더는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궁에 왕비 모집할 때도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끌려갔고 준비하는 기간에도 내시 헤게의 주도에 의해서 움직였고 왕비 간택도 아하수르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스더는 그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합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자기는 가서 유다인들을 모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금식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규례를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왕 앞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습,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금식을 하면 자기만 하면 되는데 시녀들과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이 뭘 말할까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우리 목사님, 선교사 목사님이 있는데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자기 가정부 한 명 전도했다 그래요. 정말 무슬림 나라에서 그 정도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자, 시녀와 함께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냥 왕비기 때문에 편하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면서 그가 살아갈 때 그에게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나오는지.
제발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중보기도 훈련 참석합시다 참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동적으로 내가 이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 그렇게 금식하겠다는 마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요청되는 것처럼 하나님 보여집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죠. 아말렉은 아주 정병들이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나라죠. 근데 전쟁을 벌였는데 그거는 100% 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 땅에서 저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연합해서 바로 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규명했어요? 이것은 기도의 승리지 전술과 전략의 승리도 아니고 군사력의 승리도 아니다. 기도의 승리다. 그리고 또 무슨 기도일까요? 합심하여 함께 드린 기도의 승리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합심하여 함께 드린 중보기도의 승리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에스더의 이 간구는, 이 부탁은 이런 신앙의 고백에서 나온, 말씀에서 나온 부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다음에 베드로마저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그들이 밤을 새워서 합심해서 서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잡고 삼중문을 열고 나와서 바로 석방되어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와서 있을 때 그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적과 기적이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더욱더 초대교회는 견고해지고 기도와 중보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런 용사들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 훈련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을, 우리 식구들이, 목장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어려울 때 우리 기도팀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모습들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평소 개인의 경건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2020년 6월 19일 날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한국교회사를 전공하시는 이상구 교수님이 그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뭐냐면 기적처럼 살아남은 대한민국, 그런 제목하에 6.25 전쟁에서 일어난 5가지 기적이라는 바로 그 글을 적었어요. 조금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신속한 참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침하면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유엔에서 성명 발표하고 가결한 것이 6월 27일입니다. 우리가 며칠만 늦어도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 남한 땅은 공산화되었습니다. 근데 기적처럼 25일 날 일어났는데 27일 날 유엔 참전이 선포됐다는 것은, 성명 발표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 기적은 유엔 상임이사국의 참전 결정도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상임이사 5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이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의 있는 그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야코프 말리크라고 하는 소련 대사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회의에 불참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엔 참전이 결정되게 된 겁니다. 당시에 93개국 중에서 72%인 67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큰 서해안에 상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수뇌부는 성공 가능성을 5,000분의 1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작전,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9월 26일 인천을 탈환했고 전세는 역전돼서 9월 28일 날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흥남 탈출이었습니다.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되면서 유엔군은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이 장전호라고 하는 그곳에 갇혀서 뒤로 들어오기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 나오는 것이, 후퇴한 것이 바로 흥남 그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피난민들도 이 흥남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찬 흥남 부두에 하는 노래가 그냥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흥남에서 마지막으로 북한 피난민을 싣고 나온 배가 미국 국적의 706,600톤급 민간 화물선 메르더스 빅토리오였습니다. 당시에 미군 대령이 배 선장 레너드 라루에게 이 화물선에 태울 수 있는 여유 있는 정원이 몇 명이냐 물었을 때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결국 14,000명이 탑승했습니다. 북한이 깔아놓은 기뢰를 기가 막히게 피하면서 한 명도 사망자 없이 3일 만에 거제도 장성포항에 도착했는데 배에서 탄생한 아이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원이 5명이 더 늘었습니다. 5번째 기적은 한미 방위조약 체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 25,000명을 석방하면서 미국을 압박했고 마침내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보호조약이 맺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국방 안보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소개해주는, 설명해주는 작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로 여기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으로 반격도 하지 못한 채 대구와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토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때 불과 얼마 만에, 그러니까 8월 초, 한 달이 조금 더 넘었죠. 8월 초에 낙동강을 최후의 교두보로 정하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상남도 지사이면서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는 당시에 250명의 교역자들을 초량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질 때 8월 30일 날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구국 기도회가 시작됐죠. 교회의 기도회는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위기의식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에 회개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예정을 넘어서 원래 일주일 계획을 했지만 일주일 더 연장돼서 이 기도는 9월 15일 날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7일간 연장된 기간 동안에 그들이 밤낮 울부짖었던 그 기도는 정말로 놀랄만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이라는 그 확률을 뚫고 성공하면서부터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자체보다도 외로움이 가장 힘들다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때 생각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왜요? 가족들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마음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공급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용기를 공급받습니다. 격려를 공급받습니다. 얼마나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열심히 섬기는지, 마을에 우리 목자님들과 마을 이 목자 목원들이 얼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지 여러분 아까 우리 전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기도의 자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 될 때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예배 정병단들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도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도 마을도 목장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기도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합심하여 하는 기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리고 때로는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위기를 영적 부흥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에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는 이 말씀에 사람들은 많이 인용합니다. 모르드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하신다. 세 번째, 그리고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언약을 굳게 믿고 오늘 감당해야 될 유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기억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가 어두워져가는 역사 그리고 병들어가는 힘들어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겠는가를 생각하는 영적 부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윤희 교수님이 지은 에스더 강의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스더의 순종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에스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남의 도움과 인도함과 사랑을 받는 자의 위치에서 자기 스스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그냥 저 사람은 수동적이라 했는데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는 일에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 외침, 그 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로 그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왕궁에서 그냥 왕의 아내로서의 역할 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아서 왕에게 그냥 자기가 그냥 여보하고 불쑥 나서면 왕이 거절하면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부부 관계입니까? 이런 생각이 없죠. 영향력도 없죠. 왕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는 왕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왕후의 그 위치와 지위를 확고하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스더의 이 계기는, 이 결단은, 죽으면 죽으라는 이 결단은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불임절이라는 것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이 불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를 바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결단이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한번 보게 되니까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 1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2차 귀환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로부터 78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참 뒤죠. 그리고 3차 귀환은 그로부터 13년 뒤, 2차 귀환 뒤 13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1차에 갈 사람은 다 갔다는 겁니다. 2차, 3차에 갔던 사람과 더불어 남아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가 여기 와서 정착한 지 70년이나 되니까 이왕 사는 거 여기서 살다가 그냥 여기서 예수 믿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임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불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뭘까요? 2차 기환, 3차 기환이 일어나면서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고, 성을 지으면서 그 백성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겠고, 그 일은 뭐냐면 훗날 주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이루는, 예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바로 이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수에로 왕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와스디였을 거다, 폐위된 와스디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스더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 왕국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신녀를 제자 훈련시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같이 금식 기도할 정도, 기도 용사로 만들 정도 되면 이 에스더의 영적인 영향력이, 신앙적인 영향력이 바로 이 아수르의 왕 아들 아닥사스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2차 귀환을 할 때 에스라에게 성전의 보물을 다 내어주게 만들고, 그리고 에스라를 지원할 수 있었던 그 왕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 왕은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느헤미야가 성이 불탔다고 할 때 그 성을 건축하라고 보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때거든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에스더의 신앙에서 만들어진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참 귀한 자리에, 종교 자리에 세우면서 그의 영향력이 수평적인 것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후손을 통해서 나타내는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몰라요. 평안하신 분들이 있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평안할 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지금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한 시간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라는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건강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자기 영적인 부흥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고, 평안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잘 죽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나에게만 왜 이 고난과 시련이 왔을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일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까? 내가 이 시련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저도 제가 이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요, 하나님 오라요. 왜요? 제게 이런 아픔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교회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다니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걸 아는데, 주님 맞아요, 주님이 오라요. 근데 하나님 참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때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먹고 살다가 그대로 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평안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시간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는 사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유리처럼 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흙처럼 달라붙어서 고난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처럼 튀어올라서 오히려 이 고난통에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 인생의 이 본질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는 그 사람,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더 다가가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부서지지 않고 거기에 묻히지 않고 다시 튀어올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 합심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삶의 기회를 영적인 부흥의 기회로 삼아서 믿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에 쓰여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해도 편안해도 나를 언제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부모가 되어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평안할 때도 자식이 자주 연락해 주었으면, 어려울 때는 자식이 정말 가까이 있었으면 절레방황을 갖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일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나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 나의 길을 맡깁니다는 그 기도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할 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영적 부흥의 기로 삼아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